오늘의 10분 말씀. 사도행전 24장 24절로 25장 12절입니다. 24장 전반부에서 바울과 유대 지도자들이 가이사랴 지역 총독 벨리스가 주관하는 법정에서 재판을 하였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전문 변호인 더둘로라는 자까지 동행시켰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조목조목 그들의 고발에 반박하였습니다. 결국 총독 벨리스가 재판을 연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울은 여전히 가이사랴의 구금을 당한 채 2년이 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 바울에게 로마로 가야 한다 말씀을 하셨는데 바울은 여전히 2년 동안 구금 상태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구금을 당하는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분명 바울 성격에는 가만히 구금된 상태로만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총독 벨리스는 바울의 친구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바울을 도울 수 있도록 많은 자유를 준 상태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함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때에 맞추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구약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 지쳐 아내 사라의 권유로 그의 여종 하갈과 잠자리를 하고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때에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그 언약의 아들 이삭을 주십니다. 우리가 기다릴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경험한 자가 됩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회심한 이후에 그의 고향 다소에서 약 10년 이상 머물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은 어떠하신가요? 혹시 하나님의 때를 앞당기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지는 않은지요? 때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올바른 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총독 벨리스와 바울입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총독 베스도와 유대인들의 고발입니다. 세 번째는 다시 제기된 재판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총독 벨리스와 바울입니다. 24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수일 후에 벨리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든 25절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실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리라 하고 26절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27절 이태가 2년이죠.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았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그 2년 동안 총독 벨리스와 관련된 이야기는 하나만 들려줍니다. 그것은 총독 벨릭스가 그의 아내와 함께 바울을 사적으로 만남을 갖는 장면입니다. 24절에 보시면 수일 후에 총독 벨리스가 그의 아내 두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 예수 믿는 도, 즉 복음에 대해 듣게 됩니다. 참고로 벨릭스의 아내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역사를 살펴보면 벨릭스도 아내를 버리고 젊은 유대인 아내 두루실라를 취하였고 동시에 두루실라의 아버지 헤롯 아그리파 1세 또한 그의 이복 동생 아내를 취한 자입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들이 바울을 불러 복음을 듣게 됩니다. 25절에 보시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세 가지 주제로 전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이고 두 번째는 절제이고 세 번째는 장차 오실 심판을 전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의 담대함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듣는 자가 누구이든지 간에 담대하게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벨릭스 총독은 장차 임할 심판의 가르침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며 더 이상 바울로부터 복음 듣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어찌 보면 우선 복음을 듣고 두려워했다라는 것에는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26절에 총독 벨릭스는 바울에게서 돈을 바라는 마음으로 그를 더 자주 불러 이야기를 나누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마도 이 부분은 가이사랴 첫 번째 재판 때 바울이 예루살렘에 구제하기 위해 왔다라는 그의 발언으로 인해 바울을 재벌로 착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금된 지 2년이 지났고 총독 또한 바뀌게 됨을 기록합니다. 이제 총독은 벨릭스에서 보르기오 베스도가 총독이 됩니다. 그리고 전 총독 벨리스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재판의 결과를 내리지 않고 2년 동안 바울을 구금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총독 벨릭스를 4가지 씨 밭에 비유한다면 그는 가시밭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을 탐한 자로서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총독 벨릭스와 바울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새로운 총독 베스도와 유대인들의 고발입니다. 2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2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3절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4절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5절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만에 가이사랴 본부에서 예루살렘으로 방문하게 됩니다. 2절에 보시면 그때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중 높은 사람이 그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2년 전에 있었던 일을 잊어버리지 않고 또다시 바울을 재고소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그들은 바울을 가이사랴 법정이 아닌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두 번째 재판이 아니라 오는 길에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암살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마도 2년 전에 식음을 전폐하고 바울을 죽이기로 결단했던 40명들이 또다시 모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4절과 5절에 보시면 새로운 총독 베스도는 본인이 곧 가이사랴로 올라갈 터인데 그때 같이 올라가 재판을 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새 총독 베스도와 유대인들의 고발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다시 시작된 두 번째 재판입니다. 6절서부터 12절입니다.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7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8절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9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10절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11절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12절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6절에 새로운 총독 베스도는 유대 지도자들과 약 10일을 함께 지낸 후에 그들과 함께 가이사랴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바로 재판을 시작합니다. 7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바울을 여전히 고발하지만 2년 전 전때와 마찬가지로 아무 증거도 찾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때 바울은 감옥에서 나가 자유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방문하는 것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2년 전이나 지금이나 총독은 바뀌어도 상황은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총독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본인을 놔주지 않을 것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바울은 본인을 변호하기 위해 본인은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 황제에게 어떤 죄도 범하지 않았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자 9절의 총독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본인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재판을 받지 않을 것이냐라고 바울에게 제안합니다. 그러자 10절에 바울은 이제 자유인의 신분이 아닌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바울은 로마 법정 아래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니 황제 가이사 재판장에 가서 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답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바울은 본인이 유대인들에게 불법을 행한 적이 없음을 총독 너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에 만일 본인이 어떤 불법적인 일을 저질렀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본인은 유대인들에게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으므로 황제 가이사에게 가서 상소할 것을 재요청합니다. 그러자 결국 12절에 총독 베스도가 바울의 말대로 로마로 가서 가이사 앞에서 상소할 것을 결정합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재개된 재판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2년 구금되어 있는 동안 벌어진 두 가지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총독 벨리스와의 관계입니다. 벨리스와 그의 아내는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돈과 세상의 것을 동시에 취하려 했습니다.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총독 또한 동일합니다.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 또한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을 것을 제안하였으나 바울은 거절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의 가이사에게 본인을 항소합니다. 이제는 자유인의 신분으로 로마를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신분으로 가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바울의 목표는 이제 감옥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인이 아닌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제3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바울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답답한 상황인지 잘 인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이후 2년 동안 가이사랴에서 정체되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은 이미 로마에 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바울로 하여금 바로 로마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2년을 가이사랴에 머물게 하셨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배우게 하십니다. 우리들의 역할은 인내하는 것이고 기다리는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일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에게 있어서 2년이라는 이 기다림의 시간은 그가 앞으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더욱더 귀한 시간으로 기회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누군가 돈을 쉽게 번다면 그 돈을 쉽게 사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2년 동안 아껴 먹으며 모은 돈은 적은 양의 돈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있어서는 엄청 귀한 돈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바울이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갈지라도 그것은 그에게 있어서 엄청 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하루는 엄청 귀한 하루가 됩니다. 이 하루 복음에 매여 살아내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하루는 값진 하루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복음을 위해 살길 결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